말일,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시작될 말일, 그때의 그 특징으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삽입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 놓았는데 전쟁을 연습을 안 나요? 이 세상에 전쟁이 종결되었나요? 끝없이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 7위 정도, 그 정도의 군사 강국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엄청 강한 나라예요. 무기도 많고 국방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뜬금없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다시는 칼을 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살아오신 시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 동안 누구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지요? 절대 싸우지 않을 자신 있지요? 대놓고 싸울 자신은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증오와 미움까지 다 사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맞지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고,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죽어서는 가야 할 분명한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이렇게 다 믿고 살고 있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다시는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는 그 상태, 내 안에서 증오심과 적개심을 모두 다 비워버릴 수 있는 상태, 언제 이루어집니까? 은혜를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한 번 받은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주입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 이런 증오와 미움과 적개심으로 인한 어떠한 폐해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똑같은 미움의 상대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그 미움도 사랑으로 바뀌어요. 더 잘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마음의 괴로움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잡다한 일들에 미쳐서 사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자기의 내면 세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쁜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괴로움과 악함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서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여기서 도는 때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쓴다 그래서요. 그리고 길은 오라크. 그래서 이 도와 길의 차이는, 이 때라크는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생명의 길, 가장 큰 길, 그 길을 벗어나서는 절대 자기를 확장시킬 수도 없고 누구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즉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갈 수 있는 죽음의 길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때라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는 환경이 다르고 우리의 기질과 성품과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야 할 생명의 길이 있어요. 순간순간 하루하루 선택해야 할 그 길들이 있어요. 그 길들을, 지도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큰 길이든지 작은 길이든지 다 지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신적인 어떤 은사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들, 또 여러 삶의 형통한 것들,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마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해석하고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해석해서 용서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지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워갈 때 오늘 나에게 있는 수없이 많은 악한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불분명하고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이요 빛이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빚어질 수 있는 모든 갈등들을 다 치유받고 해결받으면서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분노라고 하는 부분은 죄의 핵심입니다. 이 분노는 나 자신을 향한 분노가 아닌 꼭 타인을 향하여 분노하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어요. 내가 분노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진노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껏 내 감정이니까 분노도 터뜨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도 진노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운 형벌로 다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더 이상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질서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이 사실은 진노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할 자격이 없어요. 판단하는 것과 분별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판단할 권리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의만이 참된 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판단해요. 판단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판단을 더 하려고 머리를 쓰다 보니까 괴로워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분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계속해서 분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해버려요. 판단하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라옵니까? 분노하는 마음이 따라와요. 우리 유신이 아들을 여러분에게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썩 집안에서 괜찮게 행동을 해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청소기를 돌려요. 안 돌렸으면 좋겠어요. 좀만 지저분하게 살자. 그런데 그렇게 청소를 해요. 그렇게 하루에 한 2번씩 정리 정돈을 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거실, 부엌 뭐 다 정리를 해요. 근데 정리를 그렇게 하는데 동생들은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지나가는 자리마다 다 엉클어져요. 우리 유신이는 화장실에 들어가면 반드시 변기 주변에 물을 뿌리고 나와요. 그런데 두 놈은 반드시 오줌을 뿌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집에 여러분 넷 아닙니까? 하루만 변기 써도 지린내가 나는 거예요. 유신이가 그걸 막 이러고 하고 다녀요. 칫솔도 그냥 써가지고 아무데나 놓고서는 막 칫솔도 짜가지고 그냥 대충 막 얼마나 또 많이 짜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이 짜놓고 이빨 닦는 건 한 10초 하나요. 이러고 나와요. 그럼 너 지금 해봐. 닦았냐 묻히고 나왔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신이 같은 경우에는 칫솔도 치약도 다 단정하게 놔야 되고, 다 쓰잖아요. 그러면 가위를 가져가서 뒤를 또 파요. 파가지고 씩 다 묻혀놔요. 아버지 끝까지 써야 돼요. 피곤해 죽습니다. 그놈하고 살려면. 어쨌든간 좋은 습관은 습관이에요. 그런데요, 얘가 미치려고 그래요. 왜요? 아버지도 정리를 잘 안 하지. 동생들은 더 안 하지. 저 혼자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질을 내고 그 동생들을 이잡듯이 잡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형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 나 짜증나 죽겠어. 나 형 소리 안 듣고 살고 싶어.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싸워요. 그래서 제가 유신이한테, 야 유신아, 너무도 속상하지. 너는 이렇게 하려니까 자기 속상하대. 막 동생들 미워 죽겠대. 그러면 미워 죽을 마음 그것 때문에 동생들한테 소리 지르고 동생들을 괴롭힐 거야. 그거 하지 마. 너 시키지 않았어.
그랬더니 동생은 하는 말이, 형이 또 유신이가 하는 말, 조금씩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조금씩만 이렇게 정리하고, 그 조금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살아보면 부부관계도 조금씩만 참고 양보하고 서로를 배려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조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조금이 보는 사람의 입장,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조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안 되는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그건 휴전선이요. 절대 넘을 수 없는 휴전선. 그래서 유신이한테, 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네가 마음이 편해지려면 딱 하나, 네가 하는 걸 안 하면 돼. 그랬더니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안 할 거야 소리 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되는 걸 남한테 시키는 이 판단력, 그리고 이 판단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분노, 이 분노 뒤에 반드시 열매 맺어지는 인간관계의 처절함과 아픔, 미움, 증오, 적개심, 이렇게 나가요. 우리 유신이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사람을 용납하고 사람과 사이에서 더 이상 분노하지 않게 되어지죠. 실은 하나님만이 진노하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모두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데시벨이 굉장히 낮은 지점에서 확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겉으로 표도 안 나게 분노를 하면서 반항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를 폭발하면서 표출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은혜를 자꾸 받을 때마다, 그래, 사람은 다 다르지, 그리고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기서 오케스트라 예배 시간에 오케스트라 예배를 드리니까, 연주하니까 여러분 보기 좋지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할 때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심금을 울려줍니까? 현악기 소리가 너무 좋지요. 대답들을 안 하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지요. 근데 저는 이거 다 때려치워버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보시는지 못 보시는지 몰라도 얘네들이 기도 시간에 다 눈 뜨고 있어요. 큰 놈이고 작은 놈들이고 다 눈 뜨고 옆 사람 보고 구경하고 기도를 안 해요. 여기서 대표 기도 장로님들이 하시는데 기도 안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요, 합심으로 기도할 때 눈 뜨고 다 장난해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예배 실황 중계 내보낸 거 보면 애들 다, 목사 자식 세 놈이 제일 그래요. 다 그래. 다 그냥 쓰레기로 그냥 담아다가 니네 하지 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참아줘요. 왜?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아이들을 분별하며, 이게 과정이지.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 교회 다닐 때를 생각해 봐요. 그때는 그래도 눈 감고 있는 시간은 많았지만 그래도 눈 뜨고 옆 사람도 쳐다보고 다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했지요? 안 한 것처럼. 이거 보고, 야, 예배 시간에 그러고 있어, 이 은혜도 안 된다, 니네들 이놈들, 야 쓰레기통에 다 담어, 악기 갖다 담어, 그 저기 앉아 다 무릎 꿇고 예배 드려.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 번에 무질러 본다고 해봅시다.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은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눈꼴 시려워도 마음에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우리 부모가 언제 부모가 됩니까?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워가는 그 과정에서 드디어 부모가 되지. 아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사람이 됩니다. 자식을 하나 키우면서 사람이 조금 덜 됐고, 둘 키우면서 조금 더 됐고, 셋 키우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넷을 키우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키우면 제가 성화돼서 더 이상 성화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때요? 부모가 판단을 안 해요. 그냥 분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세상은 이렇게 어렵고 서로를 미워하고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티격티격 싸우고 이렇게 힘들지?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 아니야? 아니에요. 은혜를 덜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다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이 얼마나 훌륭해지셨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건강하시고 하실 때 부락부락한 그런 부분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연세가 다 드시고 몸도 아프신 시간들을 지나가고 이제 손주까지 이렇게 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강 집사님이 애들 보면서 아유나 성은아 막 그러면서 그 예뻐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다 달라졌거든요. 우리 강대 집사님 제가 40대 중반에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포근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 바뀌어갑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다려질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할 줄을 알아야 돼요. 나는 언제나 사람되지. 나는 권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인데 아직도 형편없네. 아이고 이거 가짜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자라나고 있지. 하나님 고마워요.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어요. 이러면서 우리 자신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을 하시되 판단할 리 분노하고 진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거 다 받아주셨다는 그 감격 속에서 오늘도 내 자신을 놓아줘야 돼요. 어버이날입니다. 여기 다들 어버이시네요. 훌륭한 어버이세요? 부끄러운 어버이세요? 다들 부끄럽게 느끼시죠?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하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감정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자식으로서 또 여러분은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만하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제일 먼저 나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우리 자신의 인생의 하루하루 시간들이 버거운 이유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당위성 속에 거기에서 윤리와 도덕으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조금 못나도 괜찮아요.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조금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편들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래전 나와 지금의 나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상상할 수도 없이 바뀌었어요. 어제 모레의 나와 오늘을 비교하지 마시고 그전 오래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신은 이 외모만 늙었을 뿐 이 내면 세계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바뀌었다니까요. 그걸 바라보시며 오늘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의 내면과 상황 속에 다 그냥 맡겨드리고 첫째도 긴장, 둘째도 긴장, 셋째도 긴장이 아니라 첫 번째도 감사, 두 번째도 감사, 세 번째도 감사,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감사, 이런 삶으로 은혜 받은 사람으로 넉넉한 이 하루를 또한 남은 생애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